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또 오랜만에 왔는데 오자마자 또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되게 떨리고 지금 숨이 너무 가빠가지고 지금 기절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좀 떨리는데 또 이렇게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각자 이렇게 또 받아주시면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교회 공지를 통해서 또 기도를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는데요. 이렇게 감사하게 또 저희 가정에 또 아기가 잘 건강하게 태어나게 됐고 아까 이제 앞에서 그 성민 형제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염려할 것들을 맞닥뜨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테스트가 되는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테스트에 넘어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자매가 출산을 하는 그 당일에 제가 이제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매랑 같이 이제 그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그날 새벽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이제 열이 있진 않았는데 이제 아침에 되고 나서 이제 막 열이 이제 올라가고 몸이 이제 되게 안 좋아지면서 막 자매는 이제 진통이 오면서 막 이제 고통스러워하는데 저도 이제 막 정신을 못 차려서 이제 거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누워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평생 이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서 이제 내과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이제 장염, 식중독인 것 같다 하면서 혹시 이제 노로바이러스일 수도 있는데 그 노로바이러스가 이제 감염이 되니까 또 산모라던가 아기들은 이제 감염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급 저는 이제 격리가 되고 자매도 이제 긴급 이제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서 이제 제왕절개로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고 다행히 이제 그런 노로바이러스는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 이제 감사하게 아이도 그렇고 산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건강하게 잘 이렇게 회복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자매가 출산을 하는데 그 기도 제목에 또 형제가 이렇게 좀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에 이게 형제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보면서 또 자매가 이렇게 분만 침대에 앉아서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눈이 안 떠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진짜 이게 내가 내 자신이 너무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집에 와서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 예기치 않은 그런 일을 겪을 때 그때 아까 그런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구하는 그런 참 믿음이 참 내게는 없구나, 참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살아가면서 믿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살았지만 삶의 이런 풍랑이 때로는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내가 내 어떤 신앙에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 받는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이렇게 두려운 그런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되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잘 지나게 해주신 기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도에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또 이 자리에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크게 교훈 받았던 것은 우리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구나. 좀 삶의 통제권이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분이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근데 또 이렇게 막상 이렇게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이렇게 큰 풍랑 같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때로는 겪고 그 상황 자체보다도 어떨 때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불신과 두려움과 앞으로 이제 내가 알 수 없는 미래가 어떻게 이제 맞닥뜨려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더 훨씬 두렵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본문도 이제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겪고 있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성도들이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당시에도 아주 모진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주위에 있는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라던가 또 이방인 공동체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거짓 가르침까지 들어와서
이제 이 장래에 대한, 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의 진노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주 심란하고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부터 우리는 제외된 것이 아닐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약속에서 끊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이 성도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이어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먼저 기록을 했고 이제 후서를 기록하였는데, 근데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1장, 2장, 3장의 이제 말씀들을 쭉 둘러보면서 당시에 사도 바울이 뭐 들었든 간에 아니면 어떤 마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고, 1장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환난, 이제 고난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아직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었구나. 그리고 이 끝나지 않는 이 박해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이 되고 또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선이 좀 멀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박해의 의미,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2장의 경우에는 이제 거짓 가르침, 특별히 예언, 장래에 대한 어떤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심란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2장은 이런 교리적인 잘못된 부분을 이제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이제 장이 이제 2장이 되겠고, 3장에서는 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 잘못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관 때문에 그 성도들 중에서는 또 그 교회 무리들 중에서 일을 하지 않고 태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3장에서 그것을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마 또 이런 잘못된 그런 장래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태만하고 규모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또 이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제 서신을 쓰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이렇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게 될 본문이 2장이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누게 된 본문도 이제 좀 다소 좀 교리적인 부분이었는데, 오늘도 사실 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교리 아니면 어떤 교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몇 주 전에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의 휴거와 또 이 주님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진노에 대한 그런 날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다시 그걸 또 공부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한번 들었는데, 우리 이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 형제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서신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교훈 이렇게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교훈 중에 이제 몇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결국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랑 아주 가까운 그런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단 사도 바울 형제님의 서신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도 그렇고 또 요한도 그렇고 이 서신을 쭉 보다 보면은 결국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런 나의 가르침이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다. 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전했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거듭 반복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 통해서 제 자신도 그렇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는 참 우리가 참 망각의 존재다. 우리가 한 번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래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그냥 공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거기서 교훈해주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현실로 뿌리내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계속 마음에 되새기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베드로도 그 자신이 죽기 전에 그 서신에서 내가 너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고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도 바울도 내가 다시 너에게 이 얘기를 해주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2장을 함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서 이 점을 우리가 잘 유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 제 자신도 그렇고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립니다. 이제 2절을 보시면 이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었던, 그리고 이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영적인 계시를 받은 소위라고 하는, 또 바울을 사칭한 그런 서신을 통해서 주의 날이 이미 왔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 특히 이제 장래, 미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확산이 되고, 또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서신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성도들이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겪게 될 그런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었을 그런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저도 당시에 있지 않았으니까 뭐 온전히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나마 좀 가까이 제가 이렇게 좀 대비가 되는, 비교가 되는 그런 경험이라 한다면,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모임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신 분들이 저도 그렇고 휴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혹시 그 비디오 그 이렇게 나온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2층에도 그 비디오가 있던데, 휴거라고 해서 이렇게 1, 2, 3, 근데 저는 다 본 적이 없고 1편만 이제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제 교회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막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남겨지면서 막 이제 무시무시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는 그런 비디오를 보고, 어린 마음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갑자기 자다 일어났는데 안 계시거나 그러면 막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이게 제 기억으로 그 영어 이름이 이제 Left Behind, 이제 남겨진 사람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 버림받고 이제 남겨진 게 아닌가, 아빠 엄마가 나 두고 휴거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되게 이렇게 벌벌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물론 저와 이렇게 비교될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버려져 버렸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부터 내가 이게 버림받은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을 아마 성도들이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 이제 주의 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다룬 이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 날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때 5장이었죠. 5장 초반부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두 가지, 크게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두 가지로 보통 이제 비교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하나는 그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날이다라는 그런 비유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임신한 여성이 해산의 고통이 임할 것 같이 갑자기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주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밤에 도둑같이 이제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구약 시대 때부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날,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그날, 그 시기는 어둠에 속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빛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빛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낮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속한 자처럼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힘 있는 교훈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훈을 동일하게 받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게, 이제 임신한 여성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제 이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자매가 이제 해산의 고통을 이제 겪고 이렇게 같이 임신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그런 부분들 등에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이가 출산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진통이라 하죠. 진통이 이제 점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그리고 이제 아기가 이제 곧 나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들이 몸에서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어도 그렇고 정말 책을 읽은 대로 그 자매의 몸에서 그렇게 그런 사인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임신한 여성이 그 출산하기 전에 몸에 나오는 그 사인을 그 징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징조. 그래서 참 흥미롭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아기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위를 보고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다 나올 때가 되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뒤집어요. 이렇게 얼굴을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출산에 가까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종이라 해서 뭐 이제 겪으신 분도 있고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걸 보고 참 놀랍다 생각이 들었던 게 막 이제 다리가 붓거든요. 몸 이제 손이나 다리가 붓는데 근데 그 이유가 출산할 때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하혈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몸이 알아서 많은 피들을 생성해서 이제 피가 너무 과도하게 나오지 않고 쇼크사를 이제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이 자동적으로 그런 많은 피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몸에 그런 어떤 부종이 생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출산을 준비하는 몸이 알아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임신한 이제 해산의 고통이 가까운 그런 여성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은 갑자기 막 사람들한테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사인도 없이 갑자기 막 불벼락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나 또 우리 마음으로나 계속 사인을 주시고 그런 징조들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그래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크게는 세 가지, 이제 또 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배교라는 말이 우리가 흔하게 쓰는 단어는 아닌데 배교라는 단어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교라고 하는 것, 배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는 또 여러 성경들이 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유심히 많이 고찰을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시는 분들이 원한다면은 이런 유다서라든가 또 베드로 후서라든가 뭐 전서 후서 또 이런 배교를 다루고 있는 여러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한번 또 공부를 해보셔도 또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본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특히 이제 유다서에서 예를 들면 유다서에서 이 배도의 예시를 배도의 어떤 샘플을 뭐라고 얘기를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건, 그리고 노아 홍수 직전에 그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대적으로 거역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거역했던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그 이제 동성애라던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슬퍼하시고 이제 분노하시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자행했던 그 도시 전체가,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상황, 이 세 가지를 들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이제 예시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날 큰 전 세계적인 그런 배도의 경우에도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큰 전 세계적인 하나님을 배척하고 난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나는 믿지 않을 거예요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이 세상이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배도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배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이 불법의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몇 절인가요? 4절인가요? 네, 3절 보시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4절에는 그는 대적하는 자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를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척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예전에도 배운 적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또 상세하게 어떻게 어떤 일을 통해서 또 계시록과 여러 또 성경 구약의 본문들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그가 이제 거짓 평화를 이제 이 유대인들과 맺게 되지만 그것을 파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는,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얘기가 또 자세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는 이제 결국 이 적그리스도, 사탄인 것이죠. 이 사탄과 또 적그리스도와 또 그를 선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는 이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 모든 세계적인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그런 세계적인 지도자로 그는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 인류는 충분히 우리 인류만으로 위대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다. 또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으로, 그와 같은 가치관으로 세상을 통합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카리스마가 있고 또 리더십이 있는 자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사탄이라고 해서 막 뿔 달린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5절에 나오죠. 네, 능력과 표적과 기적, 이게 나오죠. 거짓 기적. 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단순히 그냥 말로만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위대한 능력, 초자연적인,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를 받고 저 사람을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법의 활동의 비밀이 이미 일어났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 때 그런 놀라운, 사람들을 모르겠어요. 어떤 그런 거짓 표적과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날 건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인류애를 그런 이렇게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말하고 있지만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본질, 그 능력과 그 거짓 표적과 그런 능력의 본질, 그 이면에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법, 불의, 바로 이것이 그 배후의 그 본질 속에 심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그런 활동의 그 결국 목적은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사람들을 속이는 거,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하게 될 그런 활동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모든 숭배를 받는 것 위에 자기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참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 이제 엔타이크라이스트잖아요. 엔티크라이스트. 이 말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말이라는 의미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위조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가르침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숭배를 받는 그런 일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 주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모습인가요?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또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놀라운 보좌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칭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말구에 태어나시고 요즘에 많이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면 조금이라도 되게 이렇게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이 지구의 주인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때 말구 위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그냥 이런 생각만 들면 안 되겠지만 참 너무나 겸손하시다, 너무나 온유하시고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정말 처하셨던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와 다르죠. 자신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겸손을 하신,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리스도와 달리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사람들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활동이다. 우리 이 사람을 높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돌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또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배도, 이 적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배도가 이제 한 가지 사건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 가지는 6절과 7절에서 볼 수 있는 바로 이 교회의 휴거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앞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막는 자, 막는 것.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결국은 엄청 왕성하게 두드러지게 전 세계가 그 적그리스도, 이제 물론 난 적그리스도요라고 나타나지는 않겠죠. 근데 정말 그 위대한 지도자가, 전 세계가 이 위대한 지도자에게 다 눈을 돌리고 공적으로 탁 드러나기 전까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분별하냐면 결국은 성령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개개인,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주하고 계시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내주하고 있는 이 성령님이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이제 활동을 지금 막 저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본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대하여 소금과 빛으로 이제 묘사를 하셨잖아요. 그 소금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소금을 이제 맛을 짜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음식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당시에 이제 소금이라는 재료는 음식이 상하지 않게 만드는 용도로 쓰였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부패해가고 있고 상해하고 있는 건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용도가 뭐냐? 용도? 아무튼 그 목적, 기능.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 더 그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는, 억제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계시록이라든가 또 다니엘서라든가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내주하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이제 휴거를 통해 이제 들림을 받고 이 교회가 이제 이 땅에 없어지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의 시기가 이제 그 이후에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게 또 우리 어린 양께서 내리는 이 진노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완성된 성경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또 감사하게 영감으로 완성된 이런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믿음을 여기에 두고 또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그런 주의 날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심란하지 마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적그리스도,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최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영원한 멸망.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사실 되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유쾌한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하나님의 진노 이런 얘기하면은 별로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유쾌하는 그런 가르침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는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나눌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뭐 또 성경 전체를 보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이 양면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또 마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도록 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사실 이렇게 그냥 딱 와닿는 그런 표면적인 의미로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속임으로 내어두셨다니? 마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미혹의 역사를 하도록 내어두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면서도, 또 근데 우리가 구절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설명하시는 거죠.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속이는 주체이기도 분명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탄이 세상을 그렇게 미혹하도록 내어두시는 것도 맞지만 앞에서 말한 그런 막는 자의 역할도 분명히 있고, 또 이제 보면은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또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사람들은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머리카락 붙잡고 너는 지옥 가라고 이렇게 지옥으로 밀어넣는 그런 잔혹무도한 그런 하나님으로, 뭐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결국은 이제 왜 그런 하나님이 이런 사탄이 사람을 속이도록 내버려 두시나요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비슷한 질문이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왜 사탄이 그 아담 하와를 이렇게 속이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왜 선악과를 두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끔 가진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하고 비슷한 대답을 여기서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성경에서 단 한 사람도 멸망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한 명이라도요? 아니요.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원하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돼야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지옥에 가느냐, 사람들이. 왜 미혹되느냐?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멸망의 길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왜 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기계로 지으시지 않았어요. 로봇으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irresistible grace. 이제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받은 사람은 그 너무나 벅차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없으면 다 구원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거절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이란 본질이 그건 것 같아요. 강압하고 강요하고 집어넣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말을 너가 믿을래? 믿어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에게 모든 권한을 줬는데 너가 나를 다시 사랑해주길 원하는데 너가 그래 선택을 해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실 우리는 그걸 악용해서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으로 사실은 하는데 우리의 선택권을 활용하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증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랑을 강요하는 게 이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A라고 하는 형제가 있고 B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근데 A라는 형제가 이제 이 자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구애를 하고 막 좋다라고 합니다. 자매님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장롱님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장롱님을 통해서 이제 기도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매님이 이제 형제님이 장롱님에게 저는 분별해 볼 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눈치껏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분별해 볼 때 아닌 것 같다면 이제 마음이 없구나. 근데 이제 형제는 아닌 거야. 난 받았어, 나는 말씀을. 자매님 제가 말씀 받았다니까요. 자매님 저 만나셔야 돼요. 제가 자매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제 자매님을 이제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튼 그런 행동을 하면은 결국 이제 그런 사랑을 강요하게 되면 이제 그 끝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강요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모든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또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말을 길게 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로 이렇게 몰아넣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이렇게 유심히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불공정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진리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참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첫사람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첫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창세 전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난 이후에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무죄하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도 제 이렇게 아기를 보면 정말 얘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아직은 안 들어요. 먹고 자고 똥만 싸니까. 똥 싸면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얘기를 보면 죄인이라는 생각 안 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부당한 일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당연히 진노의 길로 가는 것,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계획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의 길을 원치 않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 똑똑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남자 여자, 나이 든 사람, 나이 없는 사람, 직접으로 똑똑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대가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골고대 십자가 위에 대신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해 주심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화목해 되는 길이 열린 것이죠. 잠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는데, 이제 보통 16절은 우리가 많이 암송을 해서 이제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본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몇 구절 뒤를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어떤 믿음에 대한, 또 불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인사이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않으냐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아래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 합당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다,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처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정죄하러 오셔요.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이 땅에 이제 넘치게 될 것인데,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처음 오신 이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의 그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너의 죄를 내가 대신 갚았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마음껏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이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빛 가운데 오면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빛 앞에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그분 앞에 서면은 누구도 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걸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도 그런 걸 느꼈는데, 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좀 많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걸 많이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빛 앞에 서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사실은 내 실체보다는 좀 낫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빛 가운데 나오라 하실 때 사실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런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빛 가운데 우리가 결국은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빛으로 나오지 않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거. 다른 하나는 부끄럽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빛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두 번째를 좀 선택을 하신 분들이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왔고 하나님께 영접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이 빛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는 하나님의 불공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불의를 더 사랑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으로 계속 거하기를 선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같이 사단과 가게 될 멸망의 최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참 따뜻하게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끝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이제 13절과 4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고개를 돌립니다. 누구에게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빛 앞으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눈길을 따뜻하게 돌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지금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의 불법의 비밀, 하나님의 진노, 주의 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 내가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진리 빛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확증된 예수 그리스도 통해 확증된 그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변함이 없는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동시에 14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 부분처럼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미래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향해 가고 있는 그 최종 목적지는 환난, 심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박해와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핍박들이 있지만 그 경한 그런 환난과 비할 것이 없는 중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모습 그대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MT 시간에 보지만 이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겪는 어려움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다시 한번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 장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라는 건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향하고 가고 있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세요라고 사도 바울은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서 이런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진리를 믿고 그 진리 위에 선 성도들에게 이제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그런 안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줄 뿐만 아니라 15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를 믿고 빛을 받아서 믿고 끝이 아니라 굳게 서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조명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굳게 서서 지키고 붙들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요. 그와 같은 이 진리를 여러분 붙드십시오. 지키십시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저는 참 이 기도가 너무나 위로가 되고 놀랍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 형제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 아마 우리들을 바라보면서도 동일한 기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보증하신 그 사랑의 등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 그냥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 그리고 그냥 소망이 아니라 좋은 소망.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속이는 그 사탄하고 얼마나 달라요.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을 주잖아요. 짝퉁, 짜가를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런 영원한 평안, 영원한 위로 대신에 잠시 잠깐의 쾌락, 좋은 소망 대신에 금방 또 사그라지고 없어져 버릴 잠깐의 그 소망. 사탄은 그런 걸로 우리를 구슬리고 그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시는 우리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위로와 그리고 좋은 소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나요? 네, 누릴 수 있어요. 이제 우리의 육신의 연약으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시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을 향한 시선이 우리가 벗어나면 마음이 흔들리겠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지만 우리가 거듭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무엇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봐야 되고 이제 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가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의 눈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에게 있는 소망을 다시 일깨워 주세요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너 왜 하던 일 마저 못해? 계속해! 선한 일 해! 이렇게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저도 기도해요. 저도 올라오면서도 그렇고 이제 계속 기도가 되는 게 제 자신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일 중요해요. 여기도 말하지만 선한 일과 말을 굳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는 거. 근데 사탄이 주는 그런 잠깐의 달콤한 그런 위로를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주식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잠깐 주식이 올라가는, 잠깐 뭐 이렇게 취직이 잘 되는, 잠깐 취학이 잘 되는, 성적을 잘 받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거기에 우리의 어떤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되든 우리의 어떤 상황과도 상관이 없이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영원한 가치, 영원한 축복, 그런 영적인 복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돌아가서 이제 나누어 주셔가지고 이제 분반해서 또 교제를 나누시겠는데, 위로하시는 그런 교제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또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참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저도 그랬어요. 최근까지도 죄 때문이라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 좀 허우적대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주저가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지독한 사돈이 주는 지독한 거짓 선입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올 때 뭔가 조건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상한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활짝 열려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넘쳐나는 그런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생명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 지금 열려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 내가 어떤 연약과 어떤 실족한 그런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활짝 열려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참 위로를 받고, 그리고 지금 있는 위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를 받고, 참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어지는 또 분만 시간도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또 오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계속해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히 서도록, 굳건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